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은 그 은혜를 말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와 흐름이 11장에 나오는 다베라에서의 원망 사건과 비슷합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처럼 오늘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11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했고 12장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11장에서는 불로 진을 자르셨고요. 12장에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심판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똑같습니다. 11장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했고요. 12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12장에서는 모세의 형제들이면서 선지자와 대제사장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누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끼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죽었다고 해도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면은 이 일에 있어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 취한 것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을 비방한 것은 어쩌면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이 일을 빌미로 자기들과 모세가 동등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암을 처음 소개할 때요, 선지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요, 이렇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찬양을 했다고.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모세의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미리암이 모세의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뭔가 환상을 보고 비방을 했다면 잘못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음성이나 잘못된 환상, 이게 뭐죠? 마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에 그런 음성이나 환상을 듣거나 보지 않고 그냥 비방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아론도 동조를 했으니까 그들이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역사로 거짓 영에 미혹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보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 그런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해야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기 전에요, 성경이 첫머리에 교훈하는 교훈이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3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동역자들의 비방과 대적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또 형과 누나가 자기 아내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이 영적인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와 우리가 다를 게 뭐냐? 우리도 모세와 똑같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가 손상을 입으면 그 공동체는 끝장입니다. 공동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중요하다고요. 권위는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 절대적인 직분과 사명을 상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자잘못을 떠나서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요.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력이 도전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반발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고 곧바로 바로 잡으신 느낌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모세와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구스여인 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나 선지자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희미하게 보여주시지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미리암은 곧바로 나병이 걸렸죠. 아론이 슬피 울면서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의 모습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 견디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말로 다른 사람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악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